안녕하세요. 백사오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5일 한국전쟁 76주년이 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해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교회는 다니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그것은 신화지, 그냥 이야기지, 그냥 말하는 것일 뿐이지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래서 스스로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악한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겠느냐 하면서 이 일은 그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시에 바울은 만약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는 죽음과 함께 우리도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다시 살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 또 먼저 앞서 보여준 표식으로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떤 것을 근거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증언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두 가지 증거를 들어서 그분의 부활은 확실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중에 첫 번째는 어제 본문에 있었는데요.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말하고 있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세주 메시아는 죽음 가운데 던져졌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예언을 성취하셨다고 말합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으심과 죽을 것과 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그분의 생전에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저 우발적으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성경의 예언의 성취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이죠.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거예요.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면, 제자들이 꾸며낸 신화라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었던 것은, 그리고 생명을 걸고 이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이었고 확실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이 모든 것은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들고 있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은 부활을 본 증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한두 사람이 목격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두 사람이 보았다면 착각하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혹은 착시를 했거나 그랬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목격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람에 의해서 목격되었고 수많은 증인이기 때문에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제 본문 5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읽어보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예수님이 제일 먼저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12 제자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었고 5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 지금도 살아있고 그들은 선명하게 자신이 본 바를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낸 이야기며 꾸며낸 이야기고 거짓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 중에는 본문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7절 8절에서 중요하게 언급된 사람은 야고보와 바울 자신입니다. 본문에는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였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 우리 형이 미쳤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니와 같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지요. 형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야고보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다음에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고보는 자신의 형이었던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죽음을 정복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알아보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모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 주님을 위해 살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다가 순교한 사람이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누군가가 한 구석지에서 어두운 방에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수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 증인이 자신의 본바에 목숨을 걸고 이것을 전하였고 이 자신이 본바를 명확하게 알리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 수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끔찍한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거짓에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입을 맞춘다 한들 자신의 목숨을 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수백 명의 사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와 명확한 증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이고 분명한 사실이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 만큼 우리도 장차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부활될 것이라는 것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부활의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 때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지어 살았던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 새롭게 되고 거듭난 내가 산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생애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